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 마음 문을 열어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아버지 그 길을 먼저 이 땅으로 오심으로 나타내는 그 날이니 아버지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시어 온전한 말씀 선포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십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은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나눌 수 있는 즐거운 성탄 주일입니다. 자,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서로 기뻐하고 또 서로 위로하고 사랑을 나누는 이런 아름다운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참으로 기뻐하며 오늘 이 시간을 맞이하기 원합니다. 수년 전에 아폴로 15호를 타고 우주여행을 했던 우주여행사 제임스 어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가 달에 착륙해서 그 마음속에 끊임없이 외웠던 성경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우주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면서 외웠다고 합니다. 그 말씀은 시편 119편인데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외우면서 이제 하늘을 보고 멀리 보이는 그런 지구를 보고 그 주변에 있는 별들을 보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상상만 해도 이제 황홀할 것 같은 그런 그림이죠. 그 우주 속에서 새롭게 창조자 하나님을 생각했다라는 것. 그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그가 임무를 마치고 돌아올 때였습니다. 창문으로 내다보이는 이 자그마한 공 모양의 공 같은 이 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지구였습니다. 이 축구공만한 별이 눈앞에 아름답게 비춰져 있는 것이죠. 그것을 보는 순간 이 어인의 이 마음속에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 특별하게 생각나고 그 말씀을 외우면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여 저 축구공만한 이 지구를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는 것입니까? 이 우주 안에는 수억만 개의 이 별들이 있는데 그 별들 가운데 가장 작은 것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저 지구 그리고 저 속에 모두 우글거리고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그리고 자신이 사람이 되어서 저 지구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신 그 이유, 그것은 무엇인가? 저 지구가 어찌 그렇게 하나님 눈에 아름답고 위대하게 보였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본 이유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 지구 안에서 생각하던 그런 성경 말씀이 떠오르게 되고 완전히 다른 차원의 감동이 그에게 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주님이 세상에 태어난 이 성탄을 기념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주일이죠.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 자신이 사람으로 세상에 이제 오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요. 하나님 탄생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본래 본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기에 태어나셨다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뿐이고 사실은 하나님 자신이 이 세상에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곳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가사의한 사건을 우리의 이 말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지식을 동원하고 연구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이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묘사한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제 이 부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창조자가 지구상의 피조물 가운데 한 부분이 되신다는 이 사실이 어떻게 이해될 수 있겠습니까? 어디에도 견줄 수 없고 전혀 생소하며 유일무이한 사건이었습니다. 춥고 어두운 어느 날 밤에 이 베들레헴 굴곡진 언덕 위에 영계와 이 물질계가 극적으로 교차되었습니다. 처음에도 없고 나중에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우주를 가득 채우고 계신 이 하나님께서 이 시골뜨기 아이가 되셨습니다. 다른 평범한 아이들과 똑같이 걷는 법과 말하기와 혼자 옷 입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음으로 의도적으로 완전하지 못한 이 결함 속으로 약점 속으로 들어오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전지하심은 당시 이 통용어였던 아람어 발음 하나하나를 배워야 하는 한정된 두뇌로 바뀌었고 온 우주에 충만하신 그의 편재하심은 두 발로 걷고 때로는 나귀를 타야 하는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의 전능하심은 나무를 켤 정도의 힘은 있었지만 자기를 방어할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상태로 변하였습니다. 한눈으로 온 우주의 별들을 바라보시던 그분이 나사렛 좁은 오솔길, 유대 광야의 바위들과 예루살렘의 복잡한 거리를 쳐다보셨습니다. 물질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물질의 이 형태를 취하셨습니다. 화가가 자신이 그린 그림의 한 점이 되듯 극 작가가 자신이 쓴 연극 대본의 한 등장인물이 되듯이 말입니다. 참으로 이 표현이 잘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에 닿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에 이 필립 얀시 이렇게 이야기한 내용을 들으면 참으로 우리 마음에 그림처럼 그려지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은 자기가 태어날 장소로 이 베들레헴 구석진 곳에 있는 그 마구간을 택하셨어요. 오늘 읽을 본문 앞절에 보게 되면 6절과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맏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라는 이 말씀이죠. 이제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온 이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이 요셉과 마리아는 이제 빈방을 찾고 있는 거죠. 빈방이 있습니까? 빈방이 있습니까? 하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닙니다. 그렇지만 구할 길이 없어요. 아내의 배는 불러옵니다. 언제 해산할지 모르는 불안을 안고 있던 요셉은 얼마나 그 빈방을 원했겠습니까? 하지만 이 빈방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참 이슬을 맞지 않기 위해서 찾아간 곳이 어디였냐? 우리가 잘 아는 이 마구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애를 낳아야 되는 그런 긴박한 순간이 되었어요. 짐승의 먹이를 담아주던 구유를 털어냅니다. 적당히 깨끗하게 한 다음에 거기다가 몸을 감싸고 있었던, 몸에 걸치고 있었던 그런 헌 천을 깝니다. 그 다음에 그 구유에다가 아기 예수, 아이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부랴부랴 옆에 있는 집으로 달려가서 물을 끓여서 양동이에 담아 아내를 수발하고 그 아이를 씻겼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세상에 오셨을 때 태어나신 장면이었고 장소였습니다. 양들이 오락가락하면서 배설한 그 오물들이 풍기는 그런 악취가 가득한 곳, 천장에는 거미줄이 여기저기 매달려 있었으며 쥐들이 들락달락거리는 고약하고 어두웠고 침침한 그 마구간을 하나님께서 자기가 출생할 장소로 선택하신 것이죠. 우리 한국의 소를 키우는 이 마구간과 유대 이 나라의 양들을 키우는 마구간과는 조금 다를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냄새는 고약한 것이죠. 거기에 엎드려서 무엇을 한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고 눕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만큼 더럽고 추악한 곳입니다. 5만 가지 기생충들이 기어다니는 곳이죠. 그곳에 하나님이 자기가 태어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만 할까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렇게 해서라도 이 땅에 태어나지 아니하면 안 되었던 것일까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을까요? 내가 무엇이길래 저 거룩하고 아름답고 영롱한 그런 별들 가운데 거하셨던 이 하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야만 했습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의 그 마음을, 그 마음에 담긴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우리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천사는 이렇게 하나님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마구간에 태어난 것을 일컬어서 온 백성에게 미칠 그 기쁨의 소식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온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다 기뻐할 그런 너무나도 좋은 소식을 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식은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 이름은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는 거예요. 그들이 기다리던 구원자 메시아가 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우리 사람들을 만드셨을 때 의도하신 그런 목적이 있으셨어요. 이 자기의 사랑스러운 파트너를 갖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사람을 만들어서 그 사람이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파트너. 항상 보아도 사랑스럽고 기쁜 파트너. 하나님께서 이 파트너를 이제 가지고 싶어서 사람을 만드신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인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의도를 차버리고 자신의 멋대로, 자신의 소견대로 가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나아갔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모두가 자신의 길로 갔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그 결과 인간은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면서 살아도 나중에는 슬픔밖에 남지 아니하는 그런 허무한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의도를 벗어나서 제 마음대로 산 죄값을 짊어지게 되고 영원히 저주를 받아야 될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향하신 그 사랑을
계속해서 부어주십니다. 날마다 문 앞에 나와 기다리며 우리 사람들이, 이 인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원래 의도대로 우리 인간을 회복시키기로 다시 한번 작정하십니다. 그 타락한 인간을 보면서 그것을 멸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작정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들이 나를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이 나를 섬기는 것을 가장 인생의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이 나하고 교제를 나누는 것을 가장 행복으로 생각하고 하면서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원래의 의도대로 사람들을 바꾸어 거룩한 자가 될 그 길을 제시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작정했다 보니 이제 자기가 세상으로 가야 될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저 높은 곳에 앉아가지고서는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결단하신 것이죠. 내가 가야지. 그리고는 그 거룩한 보좌에서 일어나십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의복을 벗어버리고 친히 베들레헴 말구유로 내려오십니다. 내려오셔도 누구나 다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종의 모습을 가지고 오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흘리는 그런 눈물을 그도 흘려보기를 원했고, 우리가 고통당하는 그 고통을 함께 나누기를 원했고, 우리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이 하나님께서 친히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드디어 그가 나중에 우리의 죄값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드디어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가 이 세상에 임한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에요. 우리를 죄 사망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는 절망이 없습니다. 절망이 아닙니다. 희망인 것이죠. 우리는 슬픔이 아닙니다. 이제는 기쁨입니다. 우리는 낙담이 아니죠. 소망스러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이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요. 그러므로 인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이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이 교제하는 것을 인생의 가장 큰 기쁨으로 또 행복으로 느끼는 그 거룩한 그리고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이제 될 수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이와 같은 구원을 주시는 이가 오셨으니 어찌 기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 세상 사람들이 기뻐했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놓고 기뻐 춤을 추며 그를 영접한 자가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기뻐하고 영접한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됐을까요? 너무나도 소수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영접했을까요? 여러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 성탄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불과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아주 소수의 사람입니다. 성경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고 누가 구주로 오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으며 그를 영접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우리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기뻐하고 영접할 수 있을까? 이 세상에서 천대받는 사람들이 영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자, 짓밟힌 자, 실패한 자, 병든 자, 죄인으로 몰린 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가 오심을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6개월 먼저 왔던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물론 이 제사장이기는 했지만 아주 평범한 무명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들은 평생 자식이 없어서 외롭게 살다가 이제는 죽을 날을 기다리는 그런 늙은 몸을 이끌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이 세상에 오시도록 하는데 쓰임받은 요셉이라는 사람과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마리아가 낳은 처녀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들은 10대 후반이나 아마 20대 초반에 아주 젊은 나이에 이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평생 이 목공소를 경영하면서 살아야지 하는 그런 평범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시골뜨기의 청년이었다라는 거죠. 나사렛의 갈릴리의 이 63개 마을 가운데서도 그 이름이 끼지 못하는 나사렛은 그 이름이 끼지 못하는 아주 뒤떨어진 곳이 이 나사렛이었습니다. 따라서 별 볼 일 없는 데서 태어나 그저 한생 살다가 가는 그런 젊은이들이었어요.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소리를 듣고 찾아온 우리 목자들도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그 당시에 목자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가장 천민 중에 천민이었습니다. 남의 양떼들을 밤새 지켜주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제 이름 석자 하나 제대로 쓰지 못하는 무식자들이었어요.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도 바깥 이 마당에서 서성거리다가 돌아와야 하는 그런 천민들이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탄생을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좋아하던 그 시몬이라고 하던 선지자와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그들은 다 초라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 또한 그랬습니다. 평생 외롭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안나 같은 사람은 결혼하고 7년 만에 과부가 되었어요. 그 후에 84년 동안 아무 혈육 없이 그저 이 성전에서 날마다 심부름하고 기도하고 먹을 것이 없으면 금식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런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환영하고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말하면 천대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시당하기 쉬운 사람들이었고 세상에 무슨 소망이나 자랑할 것 그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뻐했어요. 여러분, 후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도 주로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똑같이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시대를 초월해서 어느 곳에서나 이 현상은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받아들인 사람이 벗으라던 사람들이었습니까? 갑부들이었습니까? 유교학자들이었습니까? 뭐 한두 명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기댈 언덕이 없다고 생각하며 그저 하루하루 살고 있던 처절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도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잘 사는 것, 부유하는 것, 부유하게 사는 것, 하나님의 축복의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 인기를 누리고 또 사람들에게 유명해지는 것이 나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오신 이 예수님을 참으로 기뻐하면서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은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차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혹 우리가 성공하였다 할지라도 낮아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음을 비워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유명한 사람이 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인정을 해야 합니다. 혹 많은 재산을 쌓고 걱정 없이 살게 되더라 할지라도 그것은 헛된 것이요 때가 되면 모두 썩을 것임을 인정하고 마음을 비워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낮아지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말구 위에 누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라는 그 사실 앞에 감격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이 가득 찬 게 아니라 주를 향한 마음으로 세상의 것이 가난해지니 주를 향한 마음이 더욱더 깊이 들어와 우리가 그 안에서 감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기뻐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경배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찬송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절대 사람이 되신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먼저 낮아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목자들과 함께 이 말교유 앞에 무릎 꿇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자가 되어 갑시다. 그리고 기뻐하는 자가 되어 갑시다. 뿐만 아니라 이 소식을 꼭 들어야 될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이들을 우리가 데리고 와서 함께 경배하며 찬송하는 자가 되어 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탄의 의미인 것이죠. 또 하나, 누가 예수님을 진정 기뻐하고 찬양하며 영접할 수 있을까요?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셉을 의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경건한 처녀라고 하지 않습니까? 구원자가 오기를 기다렸다라는 그런 의미 이야기가 됩니다. 엘리사벳과 사가랴 모두가 평생 기도하며 산 사람들이었어요. 무슨 기도입니까? 구원자가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 사람들 또한 주님이 오기를 기다렸던 사람들이죠. 안나와 시므온 다 마찬가지입니다. 목자들도 이 세상에서 기댈 언덕이 없었기에 오직 자기들을 구원할 구원자가 오기를 날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에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요, 참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장 태어나셨다라고 해도 세상적으로 말하면 변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여전히 목자 그대로입니다. 여전히 사람들로부터 멸시받는 나사렛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이 30년 후까지 기다려야만 했어요. 그들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동안 아무 일도 그들에게 일어나지 않아요. 기가 막힌 상황이죠. 구원자는 오셨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30년을 기다리는 동안 요셉도 죽었어요. 열심히 오신 것에 기뻐한 요셉이 죽었습니다. 사가랴도 죽었습니다. 엘리사벳도 죽었습니다. 목자 가운데 여러 명이 나이 든 사람은 이미 세상을 떠났어요. 아무것도 손에 얻지 못하고 그들은 가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30년 후에 예수님이 드디어 이야기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적으로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복음을 전했지만 세상적으로는 달라진 것이 없어요. 그들이 갑자기 부자가 되었다든가 기록이 없습니다. 그들이 갑자기 권세자가 되었다거나 귀족이 되었다라는 그런 기록도 없습니다. 건강하고 장수해서 200살까지 살았다라는 기록도 성경에 없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달라질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얻은 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여전히 고통을 당했어요. 여전히 병들어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강림하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사건이 연속되는 그 당시에도 구원자가 오시면 기뻐하던 거룩한 백성들에게는 세상적으로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구원자가 오셨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들은 만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가 그들에게 베풀 그 마지막 그 천국의 영광, 그것을 그들은 내다보고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구원의 축복이 임하는 날을 날마다 기다리다가 그들은 가게 된 것이죠.
가난 속에서도 그 구원자를 찬송하며 기다리다가 가게 됩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24절, 25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아멘. 이렇게 기다리다가 간 것이죠.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하다 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기다리다가 예수님 부르고 다 가게 돼요. 사람들 보기에는 달라진 것이 없어도 그들은 구원자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것이에요. 그리고 그 구원자가 준비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들은 갔습니다. 그 나라가 임하기를 기다리다가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기뻐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들은 다른 이들이 발견하지 못한 것을 발견했거든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특별한 사람이 된 것은 아니에요. 금방 응답을 받고 갑자기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었다라는 것,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으로 인해 씨름하고 어떤 때는 탄식하고 잠을 못 자는 그런 고통을 겪지만 기도했다고 금방 나아서 문둥이가 나은 것처럼 펄펄 뛰는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은 몇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내가 실패했다고 해서 주님이 나를 갑자기 위로하시느라고 더 높은 자리에 올려주신 그런 경험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을 놓고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주님은 이 세상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세상 것을 주시려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은 아침에 피었다가 지는 꽃과 같습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영화로운 것이라도, 아무리 사람들의 눈을 크게 뜨게 하는, 눈을 끄는 그런 것이라도, 아무리 한순간 우리 마음을 황홀하게 만드는 그런 기쁨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아침 안개가 사라지듯 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 것을 주려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라는 겁니다. 그런 헛된 것을 우리에게 안겨주려고 예수님이 탄생한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 없어지지 아니할 것, 이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누릴 그 영광, 이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구원자가 오신 것을 믿는 사람은 세상적으로 달라질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처럼 우리는 이렇게 감격하여 고백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 같은 죄인 구하려고 이 말구유에 탄생하셨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 탄생하셨다. 나 같은 죄인, 괴수 같은 나를 위해 그가 탄생하셨다. 이 말이죠. 이런 말을 하는 바울을 우리가 마음에 그려보기 원합니다. 흥분하고 감격하고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그 바울의 모습 그려지지 않으십니까?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가 그는 이 목잘림을 받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세상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실패자입니다.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기뻐하면서 세상을 떠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구원의 문이 열렸죠.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 앞에서 하나님의 이 영광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그 바울은 믿었기 때문에 기뻤던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 사도 바울만의 신앙 고백이 되겠습니까?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 그 사람만이 탄생하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가 낮아지면서 나가기 원합니다. 마음을 비워 나가기 원합니다. 이 안에 주님이 채워질 수 있도록요. 그리고 말고요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낮아지고 마음을 이렇게 비워 나가십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이 반드시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기다리십시오. 세상의 것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을 기다리고 그 구원의 길을 날마다 인내하며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또 나의 찬송이 될 것입니다. 놀라운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신 주님.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그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고 우리와 같은 위치에 있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아픔까지 이해하기 위하여 그렇게 낮은 자리까지 오신 주님. 우리가 그것을 헤아리며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감격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의 하루를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을 상고하며 주님을 묵상하며 늘 주님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